우리가 지난 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더 이상 왕자를 이을 왕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수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그 길이 또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을 이 길을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부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즉 다윗 왕궁이 그만큼 강력한 왕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있었고 엘리 제사장 시대나 사울왕 때나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진 적도 있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블레셋과는 정말 이런 악연인 그런 관계에 놓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벌여서 다윗이 이겼다는 것은 이제 다윗 왕국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블레셋의 야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찾으러 왔다는 것은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죽이러 온 것이죠. 왜 그러면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까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피신한 곳이 블레셋의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면서 거기에 기거하도록 하죠. 따라서 아기스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다윗은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다윗으로 하여금 시글락에 살게 했다가 왜 지금은 그의 생명을 찾으러 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블레셋은 다윗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용해 먹을 가치가 이제 다 없어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사실 아기스와 다윗의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간 곳이 아기스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아기스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미친 채 하기 시작하죠.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자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아기스는 처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차피 적대국이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제가 될 다윗을 살려둘 이유가 블레셋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미친 채를 하자 아기스가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야, 이런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보류하게 되죠. 죽이지 않아도 미쳤으니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다윗을 살려두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다윗이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게 되죠.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 왕궁이 이제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그 이후에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사울은 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 왕의 나라가 세력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즉 사울 왕을 견제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국을 견제할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효용 가치가 있어서 살려둔 것이죠. 그리고 시글락성만 주었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을 노략하면서 살아야 했죠. 더구나 아기스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 오늘은 어느 족속을 노략했느냐? 계속 묻죠. 아기스가 듣고 싶은 대답은 유다 족속을 노략했다라는 말을 아마 아기스는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차마 같은 동족을 노략하지 못하고 다른 족속들을 노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답은 유다 족속을 노략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기스의 생각에는 다윗은 이제 유다 민족과 원수가 되었으니 자기를 잘 방어해줄 방패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길보아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을 자신의 군대 진영에 서게 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용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 블레셋의 족장들이 이럴 수 없다.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우리한테 달려들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윗이 정말 필요할 때마다 블레셋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먹고 그리고 자기들을 사울 왕으로부터 지켜줄 방패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그 다윗이 자리를 잡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전에 소문이 기억났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왕도 감당하기 힘든데 사울보다 더 용감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이게 처음부터 길을 죽여놓든지 처음부터 점령을 해야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기 전에 없애야겠다. 자리를 잡기 전에 그래서 목숨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영적 세계에도 일어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도와 교회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성도가 잘 되고 또 강성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 일을 가는 자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일을 갑니까? 일을 간다는 것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가 지금 엄청나게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의인에 대해 일을 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 아무런 까닭 없이 증오하고 막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를 사울의 분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죠.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그 전쟁이 오래 갔을 것이고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아마 지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고 맙니다. 즉 사울은 자신에 비해서 다윗이 인기가 많자 매우 불쾌하게 여긴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칫 내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자꾸 다윗에 대한 증오심,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 사울은 내가 다윗을 제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었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장군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약할 때는 핍박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시기를 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의 흠을 잡고 비난하고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인기를 얻자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하느냐? 당신이 전도사냐? 이렇게 그 감독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축구협회 행정에 미진한 점을 비난하자 협회 관련자들은 그를 가차없이 제명시켜 버립니다. 또 한 해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자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라고 온갖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결코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즉 기독교가 번성하여 기독교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을 해방한 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무당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유대교인들을 통해 그 기세를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사단의 해방과 공격 역시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지위가 올라가고 또 내가 어떤 곳에 설 때 그만큼 방해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과 지혜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면서 나갔다는 점입니다. 블레셋이 몰려오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았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떠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사울이 아무리 기도하고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러니 이 제사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족속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가 사울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사울 때는 응답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다윗이 묻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19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죠.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흩음같이 자신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흩으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다윗의 부하들이 치웠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신까지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이 말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대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열을 정비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즉 첫 번째 전쟁에서 졌는데 물러간 후에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다윗 왕궁 초기에 다윗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힘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싸우러 옵니다. 이때도 다윗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23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전에는 싸우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수풀에 매복했다가 기습하라고 합니다. 이 매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숨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쯤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습할 시기까지 알려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것이죠. 이때도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블레셋을 크게 2번 물리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 여호와께 묻고 전쟁에 나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묻지 않습니다. 물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이 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도 여호와께 묻기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즉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그는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길을 닫으신 것은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큰 일을 치르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뿐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일을 그르치게 되죠.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그렇지 않든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우리가 간다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뒤바뀔 때, 이것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교만해진 것조차 모릅니다. 사울이 그랬죠. 자신이 지금 교만한 자인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교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서 확신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정말 중요한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점이 주어졌지만 기도는 평소에 늘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쭙고 일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른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한 발 앞서 나가셨습니다.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움직일 시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언제나 한 발 앞서서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습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당겨받아서 객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품꾼으로 일꾼으로 내가 사는 게 더 낫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거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는 저 멀리 오는 게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맨발로 달려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때부터 아버지가 기다린 게 아니죠. 둘째 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오는 걸로 봤지만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동구 밖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 발 먼저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먼저 싸운 것이죠. 다윗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싸우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에 나가서 그냥 승리를 거둘 뿐이었던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뭘 하는 것 가지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가셔서 문제를 정리하셨기에 우리가 아주 조금만 노력을 해도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굳이 퍼센트를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마 99.999%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노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 같지만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한 것은 0.0001%밖에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뿐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한 발 앞서서 해주신 일들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살짝 손만 얹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이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의 작은 그 모습들, 정말 나의 작은 그 노력, 그걸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0.0001%밖에 보태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발 앞서가서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말고 늘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